지난주 주일에 3명의 중학생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직업에 관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랑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왔어요. 남자애 3명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냐? 어쩌자고 여기까지 들어왔냐? 네, 제가 했더니 한 아이는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고 두 아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와봤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이제 진행했어요. 이 일을 왜 하시게 됐냐, 어떤 보람이 있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인터뷰 질문이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됐나요? 저렇게 물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단지 신이 있다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신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당신 자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견고해져서 결국에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계신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십중팔구 대부분 어려운 일 중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3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 그 처해 있는 풀무불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들은 어떻게 느낌을 가졌을까요? 지난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제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했죠. 다 신상에 절하니까 꼿꼿이 서 있는 3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능히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상관없이 그 신상에 절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이야기해보며 몇 가지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은 훨씬 잔인하다는 겁니다. 훨씬 잔인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에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예, 아멘. 모든 현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줬거든요. 이거 채식만 먹어도 괜찮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채식했는데 고기 먹는 애들보다 얼굴 더 좋아지고
또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등 관직에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불현듯 모든 현실이 나를 향해 배신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다 등 돌리듯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사람이 좋았던 것들도 다 등 돌리게 되죠. 누구에게 배신당합니까? 첫 번째, 세상의 배신을 받습니다. 이들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를 베풀었던 존재들에게 고발당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왕에게 말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누군가? 이 장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을 얘기할 때 갈대아 술사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른 말로 갈대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장에서 봤을 때, 이 앞에 이 장에서 봤을 때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서 내 꿈을 알아맞혀라. 너희가 내 녹을 먹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변덕을 부릴 때 이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싹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왔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대신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의 정적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에게 간청하여서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니까 나만 믿으면 됩니다. 쟤네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준 거죠. 어쩌면 어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이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때 같이 공부했던 학우일 수 있습니다. 같이 관직에 올라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며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동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갑자기 출세한 이 유대인 소년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일까요? 무언가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지체 없이 왕에게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팍팍해져 갈수록 자기의 이렇게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다가갈수록 그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 명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할 수 있을 때야 베풀고 다 하지만 팍팍해져서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언제든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유혹을 받게 되죠. 나의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내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사가 자기의 어떠한 지위를 위해서 나를 토사구팽하듯 버려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나거나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환경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신앙의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 문제인 거죠. 나라가 망한 것도 물론이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내가 당당하게 드렸는데 그 새 친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풀무불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계속 같은 말을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하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6절, 11절, 15절, 17절, 22절, 23절, 26절 도합 7번에 걸쳐서 이 풀무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나 무섭고 거기 안에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 예상되는 거죠. 20절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표현합니다. 22절에는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일 만큼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배나 뜨겁다고 하는 건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군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군인 중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그에게 가서 결박합니다.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군사력과 나의 권력 모든 것을 다 해서 너를 반드시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들이 옷을, 그러니까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을 틈도 주지 않고 관복을 입은 상태로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것은 솔슬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좀 하나씩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픈데 막 사업이 흔들리고 애 막 난리치고 이런 게 막 갑자기 몰려옵니다. 한 개만 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몰려오는 인생의 어려움,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했지?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느부갓네살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반영해주고 있죠. 여러분, 삶, 즉 현실은 책에서 보는 것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체감되기는 7배, 즉 완전수로 더 지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불의 시련은 정신 차리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탁 내주셔서 이 고난의 찰나에 우리를 탁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해 신을 따르고 신을 섬기고 그에게 헌금도 뭐 다 갖다 바치고 이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말씀은 표현하기를 뭔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던지기 전에 막 던질까 말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고 후에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던져지게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좀 타이밍을 맞춰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해가게 해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적 같은 손길로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죠.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 사형 집행관이 칼을 들어서 그의 머리를 탁 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 숨죽여서 막 막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긴박함을 막 만듭니다. 이제 그 사형 집행관이 이거를 들어치려는 순간 어디서 탁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멈추시오, 어명이요, 그 칼을 거두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 죽을 거 알지만 뭔가 막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그래, 인생이 왔을 때 탁 멈추는 이 희열, 이래야 드라마가 되는데 갑자기 어명하는데 탁 내리쳐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끝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설득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 전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던 그는 왜 그 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할 때 보면 왜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따윈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업이 파산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그 전에 자금의 흐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악하니까, 그래, 죄 많은 사람들이 등에 칼 꽂을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자,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문불과 같은 시련에 떨어져 지금까지 이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때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 속에 여기까지 온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잔인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잔인한 현실 속에서라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떨어진 상황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아까운 인재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형을 집행한 느부갓네살이 풀문불 안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됐나?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괴로워해야 할 이들이 무언가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풀문불에 던져진 이들에게 어떤 다른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번째 사람,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사람은 모양이 무언가 달라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누구는 하나님이 현현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표현으로 볼 때 일반 사람과는 구별된, 그러나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과 무언가 달라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그를 세 명의 사형대로 인해서 풀문불에 떨어진 그 세 명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꺼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27절에 보니까 타지도 걸리지도 아니하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요? 그 네 번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현현한 것인지도 모르고 천사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존재는 불길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세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무슨 조치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면 그럼 모든 것이 끝난다, 할 수 없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때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떨어졌을 때 눈을 탁 가리면서 이제 구원할 길이 없다, 끝났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느부갓네살도 결국 내가 이겼다, 내 원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역전하는 일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너를 태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바는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안 지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을 지나게 될 거야. 불을 지나게 될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일이 있어. 너의 삶에는 그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 길을 걸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돕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가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풀무불 안에 있는 존재가 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무언가 더 대단한 존재로서 그들을 탁 품고 있었다면 더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형상을 한 그가 무언가 달라 보이지만 인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와 같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 안에서 그냥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존재로, 그것을 다 품는 존재로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그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다 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내가 그거 한번 이해해 볼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쓰라림을 안다, 너의 그 배반당한 그 절망을 내가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풀무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그가 친히 다 당함으로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존재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처럼 멀리 고상하게 계시며 내가 너에게 이 길을 허락하니 다녀보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으로 가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울 때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끌어안으사 그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너희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번째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라진 겁니까? 떠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도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와 그곳에 함께 가겠다고 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우는 동안도 함께 하셨고 느부갓네살이 꼬장을 부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겠노라고 말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였나요?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고난 속에서야 보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보고 고난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1년 동안 이제 스틴트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있을 때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섬기고 그 이후에는 좀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큰빛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저희 이제 CCC 간사님 출신이셨는데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또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서 탈북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막 라면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을 때 뭐 겨울 되면 이렇게 북한에 파카 보내기 운동 이런 거에서 주민들에게 파카도 보내고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분이 또 캐나다에서 교회도 엄청 크게 부흥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정은으로 권력이 바뀌고 난 후에 그가 그 인근에 있다가 평양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다가 순간 붙잡혀서 억류되고 말았습니다. 약 949일간의 억류 기간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와 캐나다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시간의 대부분을 독방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혼자만 있는 3년의 시간. 끔찍하죠. 그런데 그가 거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하고 계신 이 목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큰빛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그 목사님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및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정치나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지켰을 때 캐나다 나중에 그 정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분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 949일간의 억류 기간 독방에서 보내고 약 3,000끼의 식사를 혼밥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을 듣는 것이라고는 지나가는 공산당들이 하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됐고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최고존엄 모독죄, 국가전복죄, 북한에 있는 간부들에게 복음을 전한 죄, 탈북 신분의 문제를 캐나다 정부에 부탁한 건 국제적인 구걸죄 등의 말도 안 되는 법을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대학
그 한국에서도 대학생 선교에서 CCC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정도 맡기고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왔고, 목회를 하면서도 좋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와 또 활발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덧 자기에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했고 설교도 했고 성경도 가르치기도 했고 제자 훈련도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죄가 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끊어져 가던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 몇 개월 동안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독방 기도원으로 자기를 불러다가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 여러분 3년 동안 독방에 있으면 미칩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 혼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되게 오래된 찬양이었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한없이 거니나.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을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네, 이 찬양을 감옥에서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느꼈다 그래요. 그것이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그가 했던 고백이고, 기적같이 억류에 풀려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99라면 평안한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될 때, 그분이 사역하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될 때 자기가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세 번째,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여전히 버거운 삶.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막 기도 제목이 다 들어졌다는데 나는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가? 누구는 누구 간증 집회 갔더니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다 들어줬다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나는 왜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토록 내가 원하는 것을 왜 해주시지 않는가?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절대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사용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꼬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뛰어내려서 증명해 보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 너가 보여봐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지 나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맞추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를 참된 삶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데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이김을 얻은 자나 아니면 시련의 고통 속에서 있는 자나 죽임을 당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을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떻게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은혜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부활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는 장애를 갖고 있고 아니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그의 삶의 지옥과 그의 사망의 권세가 그를 앗아간다면 그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에 있다 하여도 아니면 그가 평안 속에 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은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산송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먹고 더 고급스러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이 허무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 그 부유한 재벌 2, 3세 집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끝없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들은 그 끝없는 쾌락을 찾아야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상 속에 왜 무료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산 송상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자기 인생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책꽂이에 꽂혀있던 한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미라클,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제목은 또 유튜버의 유튜브 이름입니다. 이게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근데 지금 한 구독자가 5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운동조절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인싸기질이 있었던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이제 패션 브랜드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있었다가 졸업할 즈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자기 인생에 뭐 두려울 것이 없고 자기 인생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이 친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클럽에 가서 함께 있는 동안 그에게 갑자기 뭐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블랙아웃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전신마비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는 자기 몸은 보이는데 몸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떨어져가지고 경추를 다치는 바람에 이 아래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신마비 있을 때 자기의 삶이 너무나 비관스럽고 자기 다 컸는데 어쩌다 눈 딱 떠봤더니 아기가 돼버린 자기를 발견한 거죠. 이제 똥오줌도 부모님이 갈아줘야 하고 씻을 수도 없고 모두 다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울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눈만 껌뻑껌뻑 할 때마다 정신은 온전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신마비의 어려운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동생, 3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대학교 4학년 2학기여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형을 간병인에게 맡길 수 없다 하여서 휴학을 하고 형의 재활을 24시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니 동생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어준 끈이라고 얘기하며 형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 장애를 안고 있게 됐지만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나가는 과정이 그 책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있게 돼요. 한번 보시면 금방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재활을 마치고 TV를 보는데 인간극장에서 슈퍼맨 닥터리라고 불리던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체조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우리나라 체조 기계 체조 선수였다가 연습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하버드 의대에 가게 되고 이후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가 휠체어를 끌면서 이제 병원에서 다니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제 마비가 와서 어머니도 휠체어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휠체어와 어머니 휠체어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몸이 이런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막 자괴감과 가슴 아픔이 밀려올 때쯤 이 이승복 교수가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 의사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한 병실에 들어가 전신마비된 백인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브라운관을 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박사가 백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 보이지? 나는 원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 대회에 나갔었어.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목이 부러졌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안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돕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네 옆에 계시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세상에서 가장 실력 좋은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너를 돕고 있어. 알겠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자. 그 아이에게 이 메시지를 던졌어.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 일을 감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그 일을 당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너도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도 함께 있고 가족들도 있고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며 그 불구덩이에 있는 아이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 영상을 본 이 박위 형제가 결심합니다. 나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박위 형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 중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삶에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가 있고 또 이것을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재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는 이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나는 나에게 주신 기적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요.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그 재단이나 뭐 이런 걸 만들면서 이름을 뭘로 질까? 미라클, 기적, 박위의 기적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박위의 위와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위라고 하는 게 우리를 뜻하는 영어의 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있기를 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위라클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이 전신마비가 샤워하는 방법 이런 거 막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토크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장애인들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아픔이 없냐? 아니겠죠.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냐?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찾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문불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그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를 하실 때 그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 수술 받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설교 때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큰 수술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나를 안고 계셨고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도 안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라며 설교에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기록된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불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렇게 떨어지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박희 형제에게 동생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세 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 이 말씀을 통해 증언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학습된 두려움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줄 느낌으로 상식으로 압니다. 7배나 뜨겁게 하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저 어떻게 큰일 났어, 안 되겠어, 못할 것 같아. 제 딸이 겁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희한하게 주사는 안 무서워했어요. 주사는. 그래서 주사를 딱 놓으면 이렇게 안 아파.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사는 안 아파 했는데 어느 날 사촌 언니가 언니 집에 갔다가 사촌 언니가 이제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아이도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주사 맞기 전에 어떡해, 무서워, 막 못 맞겠어 막 이러니까 은유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쑥 들어갔다 나가.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언니를 워워시켜주니 이제 맞고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 이 아이에게 전염됐습니다. 그 언니가 주사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독감 주사는 아픈 거래요. 그 독감 주사 얘기만 하면 막 울고 막 안 맞으려고 그럽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거 견뎌내던 아이였거든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학습된 공포가 그 아이를 막는 거예요. 학습된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못할 것 같게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구덩이 안에 있는 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는 우리의 현실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좌절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